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공동체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 두 주 동안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두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은 것이더라도 마치 손가락 사이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근심이 되거나 답답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두고 매일매일 두 주 보름 동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죠. 이 주기도는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셔요. 하지만 오늘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때, 언제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한 세 번, 네 번만 읽어보시면 그냥 외워져요. 12:12예요. 로마서 12:12. 쉽게 외워요. 쉽게.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즐거워할 게 별로 없는데 언제 우리가 즐겁게 생각되냐면 뭔가 소망이 있을 때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런 어떤 소망을 늘 가지면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으면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반드시 인생 중에는 환난이 와요.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안 돼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어려워요. 기도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절박한 기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괴로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지금 한나는 여러분 잘 알아서 제가 배경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곡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보통 통곡할 정도까지는 잘 기도를 안 하죠. 그냥 묵상을 하든지 소리를 내서 좀 기도를 하는 정도로 그치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최근에 내가 언제 막 통곡하면서 땅을 치며 기도한 적이 있었나?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은 거창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고통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괴로움은 그냥 자녀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3000년도 더 전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1100년쯤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3100여 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제가 어릴 때에도 그런 일이 시골 마을에서 있었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자녀를 얻지 못하면 둘째 부인을 얻는 일이 있었고 첩을 얻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 우리 조선시대 100년도 아니 1000년도 안 됐죠. 한 600년 전 칠거지약 7가지 죄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식을 못 낳는 거, 아들을 못 낳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니 아니 3100여 년 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둘째 아내를 얻는 일이 좀 우리에게 생소한 일이지만 지금 그 당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자녀가 없다고 해도 둘째 그 부인이 들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둘째 부인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들어와 가지고 곧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이 시기심만이 아니라 얼마나 한나 스스로는 고통스러웠겠어요. 나는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나는 왜 못 낳지? 마음속에 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고요. 정말. 그런데 이 고통의 끝판왕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둘째 부인이 자기는 자식을 낳고 첫째 부인은 자식이 없으니까 멸시하고 아주 화를 돋구는 말을 하면 여러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영성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거는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 한나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았음이 분명해요. 말씀도 그거를 지지해줘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의도적이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무엘과 같은 사사시대와 같은 이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뒤집어 엎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절한 기도의 어머니에게서 난 그 자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 이 분인나가 둘째, 적수라고까지 얘기해요.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견디기 어렵죠.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여기 그같이 하매는 앞부분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한나 이 남편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 제물을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러는데, 이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사랑했죠. 사랑한다고 음식을 줄 때 한나한테 곱절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뭐라 그러겠어요? 시기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또 한마디를 하겠죠. 아이고, 여러분 그 충분히 상상해 보세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나. 이 남편도 지혜가 없죠. 몰래 어떻게 좀 하든지 그러지, 그냥 그 있는 데서 그러니 난장판이 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이 둘째 부인은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한나가 식사 자리가 이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음식을 먹을 수 어떻게 먹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거 몰라서 물어요? 이 남자 이상한 남자예요. 이거 몰라서 물어요? 알긴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엘가나가 문제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성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이고, 그렇지 않죠. 엄마들에게 이 자식은 남편보다 소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이제 있어요. 하나는 이 원통함을 막 사람들한테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성향이에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나가 이 분인나를 상대로 뭐 머리끄댕이 잡았다는 얘기가 없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다는 얘기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원통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막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한나로부터 배우는 기도는 원통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원통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예.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쏟는 기도예요. 10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까 읽었던 부분이.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나가 이렇게 원통해서 막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진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진이 빠져서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벌려서 소리는 안 나오고 잘 듣게 보니까
아이, 저 사람이 술 취했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쪽 이후에 보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가 이제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한 겁니다. 술 포도주 끊으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만일에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만일 제가 술 취하지 마세요, 술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아마 당장 시험에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15절이 그거예요. 한나가 대답하여 아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퍼요.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 말의 원어 직역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쏟아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쏟아놓았다. 우리 찬송가 중에 주 예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이런 찬양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소리도 내지 않고 하는 기도, 아니 그냥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고 원통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만일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한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의 이 기도는 2장에 나오는 기도가 있거든요. 한나 한 기도 내용은 2장에 나와요. 오늘 이 1장에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만 나와요. 이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평생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이 음식이 얹히거나 막 복통이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돼 막 토하잖아요. 토할 때 여러분 쉽나요? 속 뒤집어지잖아요. 막 엄청 힘들어요.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머릿속 기억나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시시로, 때때로. 억울한 일이 있는데 원통이 죽겠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원통함을 이렇게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 마음을 통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겟세마네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강조하는 거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예수께서 이제 고난 주간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이 인류의 죄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다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죄가 큰지. 한 사람의 죄도 무거운데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기도를 하셨다.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이 예수님께서 아예 통곡하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 차례 기도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통곡하면서 토하듯이 기도하던 때가 가장 최근에 언제신지,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막 켜켜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지낸다? 그거는 문제가 있죠. 통곡하고 토하듯이 기도해야 한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러는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가 이제는 잘 구성이 되어져서 잘 움직여져 가서 한 가지 더 이제 요청을 좀 드리는 것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시되 이제 선교회마다 기도회를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가실 수도 있고 기도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을 갖고 코이노니아 시간에 좀 기도 소리가 좀 들려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 남녀 선교회는 한쪽에 아이들을 몰아놓고 좀 보라고 하고 가끔씩 돌아가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볼 때 또 여자 집사님들이 볼 때 하고, 한쪽은 오롯이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 잠옷실에 문 닫아놓고 아이들 거기 못 오게 하고 회장님이 혹은 인도자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한 곡 부르고 짝기도도 하고 돌림기도도 하고 항아리 기도도 하고 연기도도 하고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교사들한테는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좀 주문을 했어요. 지금 저 아이들 때이지만 아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좀 체험할 수 있게 해주라. 누구 어느 아이가 하나 아팠다 그러면 혼자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애들 다 모아놓고 애들 가운데 아픈 아이 가운데 두고 서로 아이들이 서로 안수하게 해가지고 아이 때부터 기도하면서 아이가 정말 낫거든요. 그러면 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기도 응답 받았다. 아이 때부터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녀성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12절부터 18절까지 좀 빨리 한번 쭉 훑어가면서 이제 느낌을 느껴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그냥 짧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래 기도해요.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시험에 들지 않고 설명한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원통해서 지금 기도 계속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 제사장이, 그것도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나이 90이 넘어간 제사장이 그거 다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17절, 이제 엘리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겠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을 해줬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뒤에 보면 아들도 그렇고 이 본인도 그렇고 영성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18절을 보니 이르되,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 한나가 왜 그동안에 막 먹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분인나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맨날 수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슬퍼하냐고 남편 엘가나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슬퍼해? 우울증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도 응답을 확신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엘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묘하죠.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에이 저 제사장 영성도 없고 에이 설교도 별로고 뭐 그래.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 기승전결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해야 해요.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까지는 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이 세 번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이맘때 제가 정확히 기록을 해놔서 어제 확인하고 4월 4일이었어요. 아직 그날은 안 됐죠. 벌써 7년여 지났습니다. 보통 때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러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풀려요. 감사하죠. 너무나.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여러 점에서. 그래서 평소에 이제 어려울 때마다 가는 기도원에 아내랑 함께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저의 사정 형편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기도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한나는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그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한 후에 딱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기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든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든 그러면은 기록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기록을 다 해놨어요. 제가 다시 한번 7년 전 기록을 다시 봤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저는 웬만큼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와요. 그런데 그 시점에 그 문제에 딱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냥 순종해요.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분과 제가 해야 할 부분 나누어서 제가 해야 할 부분만 제가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분은 그냥 다 맡겨버려요. 첫째, 그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이거 늘 간혹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둘째, 현재 교회 사역을 밀고 나가라. 기도 중에 너무 괴로워서 저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좀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이 1대1을 했어요. 그리고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생터 일도학교도 했고 생명샘 나눔이 있어요. 지금 줌으로 하고 있죠. 아침 기도회, 생명샘 나눔은 지금 코이노니아죠. 아침 기도회라는 게 지금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도 이제 그때도 지금처럼 이제 신방을 1년에 한 2차례나 이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또 할 때도 있었고 이거를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네 하는 대로 해.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기도로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능력으로 해라. 기도의 능력으로 해라. 이 말씀을 주니까 너 기도하고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 주님이 너 도우신다. 염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염려를 딱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나한테 맡겨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맡기면 되잖아요. 아버지 너무 어려운 일을 하는데 아빠가 야, 그거 내가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할래요. 막 이럽니까? 알았어요. 맡겨요. 그러면 그리고 보기만 하면 돼요. 보셔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그걸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는 잊어버립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뭄 때에 기도했어요. 그 엘리야 같은 위대한 분도 한 번 기도하면 비 왔어요? 아니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하는 거예요. 7번 기도하니까 저 서쪽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난다고 사환이 종이 얘기를 하니까 야 이제 빨리 내려가자. 지금 비 온다. 내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주목하기 시작하셔야 해요. 이번 한 2주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지금 너무 답답한 일이 있으시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순종하셔야죠. 순종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그 당시에 제 현실적으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현재 그 상황을 너 기도하도록 주시는 가시로 생각해라. 옆구리에 가시 콱 찌르면 아프잖아요. 너 이거 아프다고 이건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너 이거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말고 기도로 승부해라. 계속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응답받았다. 뭐냐? 가만히 있으면 돼. 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는 쫙 해결이 됐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평안해졌고 제 마음이 평안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외에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잠도 잘 오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면 그런 문제들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도의 방법,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그러니 이걸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회가 같이 마음을 맞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 잠옷에 들어가서 막 울고 소리치고 막 기도하시라고요.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반드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믿고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식사를 잘해요. 아마 남편이 왜 그래?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분인 나는 저 여자 왜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평생의 나시린. 사무엘은 머리가 길었을 거예요. 머리를 깎는 게 아니거든요. 나시린.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생포도, 건포도, 포도주, 포도즙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서원한 경우에 그런 나실인으로 서원하게 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위대한 이 영적인 지도자로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3남 2녀 5명의 자녀를 또 주셔요. 이 한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모본으로 삼을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생각할 때마다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서 위대한 이 기도 본을 따라서 기도하며 살자.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위해서 몇 분들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아니 저는 아이들이 잉태할 때마다 우리 가족 우리 생명의 교회 가족들이 잉태할 때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야 되고 잘 자라야 되고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제 생명만큼 신비로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저 아이들이 진실로 우리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이 지금 쇠퇴해가는 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그래서 2주 동안에 어떤 것을 두고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기도 제목만 올리신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가정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런 삶에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한 번 더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 믿으세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2주 동안 내가 뭘 기도해야지?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해야 하죠? 그걸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셔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넓게 열지 않고 입을 크게 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고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이 비록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온 축복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졌고 그 응답을 받고 믿고 돌아가서 그의 삶에서 그저 근심하지 않고 이제는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제 오늘부터 2주간 고난주간까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애통하며 또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